돈이 스스로 불어나는 원리. 슈발츠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호텔에서 친구 프랑켈과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슈발츠는 주머니에서 에메랄드 반지를 꺼내 친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무척 아름다운 반지지? 지난번 베네수엘라에 갔을 때 아내에게 줄 선물로 산 것이네. 마침 모레가 아내 생일이어서 이걸 줄 걸세. 얼마에 구입했나? 정말 아름답군. 12,000달러를 주고 샀다네. 프랑켈은 반지를 살피다가 무척 마음에 들었는지 말했습니다. 나도 마침 반지가 필요한데 14,000달러에 내게 팔지 않겠나? 슈발츠는 자신이 산 가격보다 2,000달러나 더 쳐주겠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간단히 2,000달러를 벌 수 있다면 나쁘지 않은 흥정이다 싶어서 프랑켈에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에 돌아와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아내의 생일 선물로는 그 반지만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슈발츠는 프랑켈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이봐, 아무리 생각해도 생일 선물로 마땅한 것이 없어서 말이야. 내가 자네가 산 가격에 2,000달러를 더 얹어서 16,000달러에 사겠네. 그 반지를 다시 내게 팔지 않겠나? 프랑켈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단 3시간 만에 2,000달러를 버는 것은 멋진 흥정인 것 같았습니다. 그럼 비서를 시켜서 가져다 주겠네. 그리하여 에메랄드 반지는 프랑켈에서 다시 슈발츠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때 마침 슈발츠의 친구인 골드버그가 사무실에 잠시 들렀습니다. 그는 두 사람이 오후 내내 반지를 주고받은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생긴 반지이기에 자네들이 그렇게 안달이 났나? 슈발츠는 골드버그에게 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이 반지라네. 오, 정말 아름다운 반지군. 나에게 팔지 않겠나? 19,000달러를 주면 넘기겠네. 골드버그는 흔쾌히 승낙했고 슈발츠는 반지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프랑켈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무래도 그 반지가 꼭 갖고 싶은데 2,000달러를 더 줄 테니 되팔지 않겠나? 아, 실은 조금 전에 다른 친구가 졸라서 좋은 값에 팔았다네. 그러자 프랑켈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자넨 바보로군. 둘이서 오후 동안 서로 사고 팔면서 수천 달러를 벌었는데 그걸 팔아버리다니. 이걸 매일 계속하면 우리는 이내 백망장자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야. 재산이 많은 사람과 지혜가 많은 사람. 어느 날 부자와 현인 중 누가 더 위대할지 제자들 사이에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인 랍비에게 가서
답을 구했습니다. 스승님, 부자와 현인 중에 누가 더 위대합니까? 랍비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현인이 더 위대하다. 그러자 제자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이가 물었습니다. 랍비님, 그런데 부자의 집에는 학자나 현인이 수시로 오가지만 현인의 집에는 부자가 찾아가 시중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부자가 현인보다 더 높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자 랍비가 다시 대답했습니다. 지혜로운 현인은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지만 지혜롭지 못한 부자는 현인에게 지혜를 배워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러하단다. 최고의 재산. 옛날 어떤 배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배는 제법 큰 범선이었습니다. 또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부유한 부자들이었고 그들과 함께 랍비 한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배는 순조롭게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여행이 지루해졌는지 부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금은 보석과 돈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보석은 무척 귀한 것이라네. 지난번 거래로 얼마를 벌어들였는지 셀 수도 없을 지경이라네. 가만히 듣고 있던 랍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가장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제 재산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멀리 해적선이 보인 것입니다. 해적들은 곧 배를 바짝 붙이고 습격을 시작했습니다. 해적들은 부자들이 가지고 있던 금과 은, 보석들을 모두 빼앗아 갔습니다. 배는 이미 항로를 잃어버렸고 먹을 것을 빼앗겨 계속 여행을 하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가까이에 있는 어느 섬의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배는 다시 떠날 준비를 했지만 랍비는 그 항구 마을이 마음에 들었는지 정착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학생들을 모아서 가르쳤고 랍비의 지혜와 학식은 그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랍비는 함께 배를 타고 여행하던 부자들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금은 보화를 빼앗기고 빈털터리가 되었던 그들은 모두 가난뱅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랍비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이 맞았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빼앗기지 않는 최고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요. 지혜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 생겨났답니다. 정직이 최고의 상술. 벌꿀을 파는 상인이 있었습니다. 농장에서 구해온 벌꿀을 도심의 상점에서 판매하는 일종의 중개상이었습니다. 그는 장사를 하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가까운 곳에 사는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면 랍비는 성심껏 지혜를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동안 상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랍비가 상인의 소식을 무척 궁금해하던 차에 드디어 상인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오래 보이지 않아서 걱정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상인이 대답했습니다. 요즘 벌꿀이 잘 팔리지 않아 생계가 어렵습니다. 얼마 전 가격을 그대로 두고 벌꿀의 질을 떨어뜨려서 한 통에 6코팩의 이익을 남기니 겨우 입에 풀칠을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부끄러워 이쪽으로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말했습니다. 형편이 오죽 어려우면 그런 방법을 쓰셨겠습니까?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리 하셨겠지요. 저에게 한 가지 해결책이 있으니 먼저 저와 약속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랍비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한 통에 6코팩을 남기고 있는 이익을 7코팩이 되도록 해보십시오. 상인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만남에서 랍비가 물었습니다. 어찌하셨습니까? 조금 더 값싼 벌꿀을 찾아냈습니다. 벌꿀의 품질은 조금 떨어졌지만 가격은 예전대로 판매하니 이익이 7코팩이 됩니다. 그러자 랍비가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한 통당 8코팩의 이익을 남기십시오. 그렇게 남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원가가 그렇게 싼 벌꿀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벌꿀의 이익을 8코팩이 되도록 해보십시오. 상인은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몇 주일이 지나자 상인은 웃음꽃이 피어서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당신은 정말 현명하십니다. 상인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습니다. 8코팩을 남기기 위해서 벌꿀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불가능했기에 이번에는 최상품의 벌꿀을 구해서 8코팩을 붙여서 팔았습니다. 비싼 값을 지불한 손님은 처음에는 투덜거렸지만 좋은 꿀을 한번 맛보자 다시 그의 벌꿀을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몇 달 후에는 최상품의 벌꿀만 취급하게 되었고 그는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랍비님의 조언대로 하니 모든 일이 술술 풀렸습니다. 정말 현명하십니다. 랍비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 특별한 지혜는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정직이 최고의 상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랍비와 상인의 우정은 그 후에도 오래 이어졌습니다. 도둑맞은 돈가방을 찾는 법. 지방의 큰손이라 불리는 상인이 예루살렘에 물건을 사러 왔습니다. 사고 싶은 물건이 많았는지 물건 살 돈을 가방 2개에 가득 담아 왔는데 은하로 300냥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은하 300냥을 들고 다니자니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무거운 가방을 들고 다니다가는 물건을 제대로 구경할 수가 없겠는걸. 상인은 한참을 고민한 끝에 은하 가방을 잠시 땅에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걷다 보니 조용한 공터가 나왔습니다. 여긴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으니까 안전할 거야. 그는 한밤중에 몰래 가서
은화 가방을 땅속 깊숙이 묻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말입니다. 다음 날 상인은 가방이 무사한지 확인하기 위해 공터로 갔습니다. 그런데 돈가방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상인은 놀라서 입이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어제 가방을 묻을 때 분명히 아무도 없었는데. 그는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고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 밤에는 보지 못했던 집 한 채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벽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도 보였습니다. 만약 사람이 집 안에 있었다면 충분히 구멍으로 자신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집에 사는 사람이 한 짓이 분명해. 깨를 내어서 돌려받아야겠어. 상인은 이리저리 머리를 써보다가 일단 문을 두드려 보기로 했습니다. 잠시 후 노인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노인이 범인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는 노인에게 능청스럽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제게 고민이 있는데 혼자 해결하려니 머리가 아파 못 견디겠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현명하신 어르신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당황한 노인은 얼떨결에 상인을 집 안으로 들여보내 주었습니다. 저는 먼 곳에서 온 상인입니다. 예루살렘의 시장에서 물건을 사려고 은화를 잔뜩 가져왔지요. 어제는 은화 300냥이 든 가방을 몰래 어디에 묻어두기도 했습니다만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노인은 시치미를 떼고 상인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고민이요? 은하에 무슨 일이 생겼어? 상인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은하는 잘 있을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묻어두었거든요. 그러고 나서도 제게는 은화 900냥이 든 가방이 남아있답니다. 이걸 제가 아는 친구에게 맡기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어제 묻어둔 가방과 같은 곳에 묻는 것이 좋을지 아무리 고민을 해도 알 수가 없어서 말입니다. 어르신, 은하를 안전하게 지키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인은 침을 한번 꿀꺽 삼키고 말했습니다. 어허, 돈이 많은 것도 참 고민이겠소. 내가 당신이라면 사람을 믿느니 그냥 전에 가방을 묻어두었던 곳에 은하 가방을 묻어두겠소. 그게 더 안전하지 않겠소. 상인이 대답했습니다. 그렇겠지요. 저도 사람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땅에 묻는 것이 안전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이나 일을 좀 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상인은 노인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숨어서 노인의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가 예상한 대로 노인은 상인이 떠나고 날이 어두워지자마자 은하 가방을 가지고 나와 땅에 묻었습니다. 상인은 잠시 후 그 자리로 가서 자신의 은하 가방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가불.
모두가 풍요로운 속에 감사를 드리는 안식일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안식일을 앞두고 빵과 생선, 닭고기를 살 돈이 없어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이를 구하지 못해 오랫동안 집에 돈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남자의 아내도 배불리 먹지 못하고 겨우 끼니를 때우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번 안식일만은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여긴 그는 큰 결심을 하고 마을의 공금을 운용하는 재정 담당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재정 담당관이 사는 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끔찍한 불행이 저에게 닥쳤습니다. 제 사랑하는 아내가 방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내의 수의를 살 돈도 관을 짤 돈도 없습니다. 저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재정 담당관은 그의 외침을 듣고 측은한 마음이 샘솟았습니다. 당장 자신의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 10루블을 내주었습니다. 그는 10루블을 받고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재정 담당관은 가엾은 남자를 위로하고 아내의 명복을 빌어주기 위해 남자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놀랍게도 그의 아내는 살아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식탁에 버젓이 앉아 맛있게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기꾼, 살아있는 아내를 팔아 나에게 돈을 뜯어냈단 말이요. 남자는 화를 내는 재정 담당관을 진정시키고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너무 화내지 마십시오. 저는 돈을 뜯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사정이 급하여 가부를 받았을 뿐입니다. 대신 나중에 제 아내가 진짜로 죽었을 때는 위로금을 내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재정 담당관은 태어난 남자의 말에 할 말을 잊고 멍하니 남자를 바라만 보았습니다. 신앙심과 신용은 별개. 한 랍비가 친구에게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랍비의 부탁에 친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 정도 돈이라면 얼마든지 빌려주겠네. 대신 증인이 보는 앞에서 차용증을 한 장 써주어야 하네. 랍비는 항상 사람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았기에 친구의 말이 무척 서운했습니다. 자신을 믿어주기보다는 계약서를 믿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랍비는 친구에게 서운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자네와 알고 지낸 지 40년이 넘었는데 자네는 날 믿지 못하는군. 나는 항상 신의 뜻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율법의 권위자가 아닌가. 그러자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 점이 내가 걱정하는 바라네. 자네는 밤낮 없이 율법 연구에만 몰두해 있으니 내게 진 빚 따위는 금방 잊어버릴 것이 아닌가. 또 신이 항상 자네 편이니 하찮은 인간에게 빌린 돈 따위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 분명하네. 그러니 계약서를 써주어야겠네. 랍비는 얼굴이 후끈거리는 것을 느끼면서 증인이 보는 앞에서 차용증에 서명해야 했습니다.
이상한 계산. 한 남자가 술이 무척 마시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호주머니를 아무리 뒤져보아도 동전 한 입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돈이 많은 부자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1루블만 빌려주게. 1년 뒤에 1루블 이자를 쳐서 2루블을 갚겠네. 부자 친구는 그의 도끼를 저당 잡는 조건으로 1루블을 빌려주었습니다. 1루블을 가지고 신이 나서 나가려는데 부자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1년 뒤에 2루블을 한꺼번에 갚으려면 힘들지 않겠나? 지금 절반을 갚아버리는 것은 어떻겠나? 그는 친구의 이야기가 옳은 듯 싶어 1루블을 미리 갚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무리 따져보아도 계산이 이상했습니다. 거참 이상하군. 돈을 빌렸는데 돈은 없고 절반을 갚았는데도 내년에 또 1루블을 더 갚아야 하니 말이야. 게다가 도끼까지 빼앗겼잖아. 역시 수완이 좋은 친구야. 그는 멍하니 빈잔만 바라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황금손의 저주.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숲에서 나무를 해서 땔감을 내다 팔아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나무꾼이었고 아버지의 아버지도 나무꾼이었습니다. 대대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숲으로 나와 도끼질을 하던 그는 낯이 되자 더위를 참지 못하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온몸이 땀에 흠뻑 젖어 있었고 이마에는 구슬땀이 비오듯 흐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차오르더니 땀 사이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나 같은 인간이 왜 세상에 태어났을까? 매일 쓰러지기 직전까지 열심히 일하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는구나. 내가 먹은 음식이라고는 말라 비틀어진 빵과 산딸기 뿐이네. 태어나서 닭고기조차 한번 먹어본 적이 없고 금화 한 입 만져본 적이 없네. 땔감을 팔아봐야 구리돈 몇 푼을 얻을 뿐이지. 내게 금화 한 입이 있다면 나도 집에서 온종일 신을 찬양하며 살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한탄을 하던 나무꾼은 어느새 스르륵 잠이 들었습니다. 그는 꿈을 꾸었는데 눈빛이 북극성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젊은이가 황금 지팡이를 들고 그 앞에 섰습니다. 신께서 당신의 한숨을 듣고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저를 보내셨습니다. 소원 한 가지를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나무꾼이 말했습니다. 제 소원은 제가 만지는 것은 무엇이든 황금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젊은이는 나무꾼의 말을 듣고 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젊은이는 황금 지팡이로 그를 한번 건드리고는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나무꾼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상한 꿈을 꾼 것으로 생각하며 도끼를 다시 지는데
도끼가 황금도끼로 변하였습니다. 이번에는 통나무를 만지자 통나무가 황금 통나무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될 것이다. 가장 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값비싼 가구를 들여놓아야겠다. 나는 쓰레기조차 황금으로 바꿀 힘을 가지고 있다. 그의 기쁨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러다 목이 말라 머리맡에 놓아둔 물병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물병은 바로 황금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입으로 가져갔지만 물이 입에 닿는 순간 황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물 한 방울도 마실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그는 목이 타들어갈 듯 했고 배고파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신이 내게 내린 축복은 저주가 되어버렸구나. 내가 만지는 것마다 황금으로 바뀐다면 나는 무엇을 먹고 마실 것인가? 그 젊은이의 웃음은 나의 어리석음을 비웃은 것이었구나. 허기가 져 참을 수 없어진 나무꾼은 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잠이 들어버린 나무꾼은 다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의 머리맡에는 멀쩡한 물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모든 것이 꿈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물병을 집어들어 물을 마셨는데 세상 어떤 것보다 달콤했습니다. 몸은 다시 태어난 듯 가뿐했고 기분이 좋아 콧노래도 나왔습니다. 그는 땔감을 어깨에 지고 산에서 내려갔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깨닫게 해준 그 꿈을 꾸게 해주신 신에게 감사하면서 말입니다. 행운. 어느 가게에 손님이 찾아와 은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제일 좋은 술을 주시오. 가게 주인은 손님에게 술 한 병을 내밀었습니다. 손님은 그 자리에서 술 한 잔을 맛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싸구려 술이 아니오. 당신은 나를 속인 것 같군. 그러자 주인이 말했습니다. 손님은 그래도 운이 좋은 편입니다. 무슨 소리요? 손님은 그것을 하나밖에 갖고 있지 않지만 저는 그 술을 100병이나 가지고 있답니다. 손님은 씩씩대면서도 아무 말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잠 못 이루는 까닭. 친구에게 거액을 빌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갚기로 약속한 날은 다가왔는데 갚을 돈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걱정이 되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그가 잠을 못 이루자 아내가 물었습니다. 무슨 걱정이 있기에 잠을 이루지 못하시나요? 그러자 남자가 말했습니다. 내일이 친구에게 돈을 갚기로 한 날인데 돈을 마련하지 못했으니 어찌하면 좋겠소. 그러자 아내가 웃으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나, 무슨 그런 일로 잠을 이루지 못하시나요?
제가 보기엔 오늘 밤 잠을 이루지 못할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그 친구인 것 같은데요. 많은 것이 좋은 것. 어느 부인이 자기 아들은 이비인후과 의사가 될 거라고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후 이웃이 부인에게 아들이 잘 지내는지 물었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훌륭한 치과 의사가 되었지요. 그러자 이웃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이비인후과 의사가 될 거라고 하셨는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자 부인이 답했습니다. 네, 제 아들은 무척 영리하거든요. 인간에게 귀는 2개뿐이지만 치아는 32개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삶은 달걀과 삶은 콩. 한 집안의 아이들이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메뉴는 삶은 달걀이었습니다. 한 아이가 삶은 달걀 하나를 집어 순식간에 먹어치웠습니다. 그러고도 여전히 배가 고파서 옆에 아이에게 달걀을 빌려달라고 졸랐습니다. 나중에 꼭 갚을게. 삶은 달걀 하나만 빌려줘. 지금 무척 배가 고프거든. 아이는 조건을 달고 삶은 달걀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내가 삶은 달걀을 갚으라고 할 때는 달걀 하나뿐 아니라 그동안의 이자까지 쳐서 줘야 해. 삶은 달걀이 탐이 났던 아이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러고는 빌린 삶은 달걀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삶은 달걀을 빌려준 아이가 달걀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삶은 달걀을 빌렸던 아이는 흔쾌히 달걀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삶은 달걀을 빌려준 아이가 말했습니다. 그동안 몇 년이나 흘렸어. 그때 이자를 주기로 했던 것 기억나지? 몇 년치의 이자를 주어야지. 삶은 달걀 하나 가지고 몇 개를 탐내는 거야. 너무 욕심 부리는 거 아니니? 두 아이는 한참 동안 싸우다가 다이당을 찾아가 재판을 받기로 했습니다. 먼저 삶은 달걀을 빌려준 아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달걀에 대한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니 이자를 받아야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이당이 삶은 달걀을 빌린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맞다. 너는 이자까지 쳐서 갚는 것이 좋겠구나. 삶은 달걀을 빌린 아이가 뿔이 나서 말했습니다. 설사 그 말을 지킨다고 해도 도대체 몇 개를 갚아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자율을 약속한 것이 아니니까요. 그러자 빌려준 아이가 주장을 폈습니다. 달걀에서 병아리가 부화하면 그 병아리가 커서 다음 해에 10마리가 넘는 병아리를 치고 그 10마리가 또 10마리씩 병아리를 치면 100마리가 됩니다. 최소한 달걀 100개는 받아야겠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삶은 달걀을 빌린 소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울음소리를 듣고 지나가던 솔로몬 왕자가 다가왔습니다. 왕께서
어떻게 판결하셨니? 달걀 한 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자까지 모두 쳐서 갚으라고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잠시 생각하더니 한 가지 지혜를 소년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소년은 솔로몬이 일러준 대로 밭으로 가서 콩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다 물었습니다. 너 뭘 하는 거니? 삶은 콩을 심고 있습니다. 뭐? 삶은 콩을 심는다고? 싹이 난리가 있나? 삶은 달걀에서도 병아리가 나오는 세상인걸요. 이 이상한 이야기는 금세 사람들 사이에서 퍼졌습니다. 그리고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왕은 자신의 판결에 실수가 있음을 인정하고 두 소년을 다시 불렀습니다. 삶은 달걀은 병아리가 될 수 없다. 그러니 삶은 달걀 하나는 시간이 흘러도 삶은 달걀 하나로 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 삶은 달걀 하나로 갚도록 하여라. 결국 소년은 삶은 달걀 하나를 받았습니다. 후에 솔로몬 왕자의 활약을 전해 듣고 다윗 왕은 왕자를 크게 칭찬하였습니다. 그를 모르는 덕택. 한 이민자가 직장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배움도 짧고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한 교회에서 총무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교회에서 나온 사람이 그에게 교회의 총무가 하는 일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교회의 총무는 교회의 문을 여닫는 일을 합니다. 또 교회를 청소하고 예배를 볼 때 기도서를 나누어 주고 안내문을 작성하기도 합니다. 헌금을 낸 것에 대해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일도 해야 하고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는 머뭇거렸습니다. 사실 그는 글을 읽을 줄 몰랐습니다. 안내문을 작성할 수도 없고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글을 읽고 쓸 줄 모릅니다. 어떻게 하지요?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교회의 총무는 글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결국 이민자는 교회의 총무가 되는 일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의 딱한 사정을 전해들은 한 친구가 그에게 얼마의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친구가 빌려준 돈의 액수가 크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는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 돈을 미천으로 거리에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했던 그의 형편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다행히 운도 따라주었습니다. 장사는 제법 잘 되더니 1년이 되지 않아 번듯한 상점을 구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몇 년이 흐른 뒤에는 상점을 몇 군데 더 낼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제법 유명한 상인이 되었으며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이민자는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약간의 돈이 더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은행의 담당자에게 말했습니다. 5만 달러를 빌릴 수 있을까요?
갚는 데에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은행 직원은 그의 신용도와 자산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는 무척 우량한 고객이었습니다. 돈을 빌려주질 못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직원은 흔쾌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정도의 신용이라면 더 큰 돈도 무리가 없습니다. 바로 5만 달러를 빌려드리겠습니다. 계약서를 읽고 사인해 주십시오. 직원은 몇 장의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글을 모릅니다. 계약서 읽는 것을 좀 도와주십시오. 은행 직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머쓱해하는 그에게 직원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글도 못 읽으시는데 이렇게 훌륭한 사업가가 되셨군요. 만약 글을 읽을 줄 아셨다면 얼마나 큰 성공을 이루셨을까요? 그러자 그가 잠시 생각한 후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글을 알았더라면 아마 교회의 총무가 되어 있을 겁니다. 영문을 몰라 하는 은행 직원에게 그는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를 알았다면 교회의 총무가 되었을 것이고 자신은 그 일에 만족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 일은 참 알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향수 가게를 차린 아버지. 한 유대인이 향수 가게를 차렸습니다. 가게의 위치는 향수를 주로 사용하는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 많은 화려한 번화가로 골랐습니다. 옷가게와 술집이 가득한 거리였습니다. 향수 가게는 금방 아름다운 아가씨 손님들로 넘쳐났습니다. 가게 주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아들이 예쁜 아가씨들을 따라다니며 온종일 놀러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함께하는 아가씨는 볼 때마다 바뀌어 있었습니다. 잔뜩 멋을 낸 아들은 그렇게 흥청망청 놀기만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가게 주인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불러 노발대발 화를 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지나가던 랍비가 향수 가게 주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마냥 아들 탓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자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 가게를 차린 것도 당신이고 멋내기를 좋아하는 여성이 몰리는 향수를 팔기로 한 것도 당신입니다. 아들이 예쁜 아가씨들을 만날 기회가 많은 것도 어쩌면 당신 때문인데 왜 화를 내십니까? 바보가 바보인 이유. 모두가 바보라고 놀리는 사람이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저도 제가 바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해야 바보가 아닐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제발 제가 바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랍비는 감탄하며 칭찬했습니다. 스스로 바보라는 것을 안다면 당신은 절대로 바보가 아닙니다.
바보라 불리는 사람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모두 저를 바보라고 합니다. 랍비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당신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정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휘둘리는 것을 보니 바보임에 틀림이 없군요. 거울의 원리. 한 남자가 현명한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랍비님, 아무리 생각해도 모를 일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서로 힘닿는 데까지 도와주는데 부자들은 여유가 있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자 랍비가 말했습니다. 창문 밖을 내다보십시오. 무엇이 보입니까? 한 아이가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벽에 걸린 거울을 보십시오. 무엇이 보입니까? 제 얼굴이 보입니다. 그렇소. 거울이나 창은 모두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유리에 은칠을 한 것이 거울이지요. 은칠을 하면 자기 모습밖에는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다이아몬드를 돌려주어야 할까? 청렴하기로 소문난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는 한편 산에서 나무를 해서 시장에 팔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열심히 모은 돈으로 나귀를 한 마리 사기로 했습니다. 나귀가 있으면 많은 양의 나무를 한꺼번에 시장에 팔 수 있고 탈무드를 공부하고 가르칠 시간을 벌 수 있을 테니까요. 그는 시장에서 한 아랍인에게 나귀 한 마리를 샀습니다. 제자들도 스승에서 나귀가 생긴 사실을 함께 기뻐했습니다. 제자들은 소중한 나귀를 씻어주기 위해 냇가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귀를 맨 목줄에서 다이아몬드 하나가 뚝 떨어졌습니다. 깜짝 놀란 제자들은 이제 스승이 가난을 벗어나게 되었다며 기뻐했습니다. 나무를 더 이상 팔지 않아도 될 테니 자신들을 가르칠 시간이 많아졌다며 즐거워했습니다. 제자들은 랍비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랍비는 흔들림이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당나귀를 판 상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당황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승님께서 당나귀를 사셨으니 당나귀에 있던 다이아몬드도 스승님 것이 아닙니까? 나는 다이아몬드를 산 적이 없다. 그러니 내 것이 아니다. 돈을 내고 산 물건 위의 것을 가져서는 안 되며 남의 물건은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 청렴한 스승의 태도에 깨달음을 얻은 제자들은 스승과 함께 나귀를 판 상인을 찾아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